8장 6절부터 이제 6절 지난 시간에 전반부 했고요. 후반부 오늘 조금 더 집중해서 보고 이제 7절 가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8장 6절이죠. 내 마음의 인장처럼 내 팔 위의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했어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엄부처럼 잔인하니 그곳의 숯은 불타는 숯 곧 심히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면 인간의 사랑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제 우리 나중에 조금 배우겠지만 인간은 러브란 말을 쓰거든요. 그 러브란 말이 어떨 땐 얼마나 불쾌해요. 막 성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고 인간의 애정이나 욕정이나 이런 것들을 러브라고도 말하거든요. 자애나 섬김도 러브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체리티 사랑이거든요.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값을 따지지 않는다고요. 주고 나서 뒤돌아서 내가 얼마를 줬는데 다시 넌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따지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인간들은 사랑 그러면 아주 이기적이고 정욕적이라는 게 그렇다고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 사랑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갈보리에서 나타나셨어요. 딴 데는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근데 그 사랑은 죽음처럼 강렬한 사랑이었어요. 모든 사람을 다 빨아들이잖아요, 죽음이. 그래서 그처럼 강렬한 사랑을 보이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요만 여기서 끝냈다 그러면 은사주의자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 이면에 있는 그 질투의 불, 꺼질 수 없는 불이라고,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이게. 사랑 그 양면에 있는, 그러니까 사랑과 같이 간다고 이게. 달콤한 말들, 긍정적인 말들로 사랑을 포장하잖아요. 보통의 목사들은 뭐 사랑하라 그러고 섬기라 그러고 뭐 하나님은 내가 부르기도 전에 나를 사랑, 그게 다 맞는 말이에요. 부르기도 전에 나를 사랑하시고 다 맞는 말인데 그것만 말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역사할 수가 없다고요. 그 이면에 있는 그 강렬한 질투, 그 질투의 불꽃은 꺼지지 않아요. 엄부처럼 잔인하다고요. 엄부란 말이 지하 세계거든요. 이게 지하 세계, 여기 지하 세계 잠깐 그려놨어요. 여기에 이게 실제적인 장소라고요. 지옥과 구렁, 감옥이 있잖아요. 이건 다 부정적인 장소예요. 지옥에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세대의 혼들이 지금도 불타고 있어요. 여러분은 안 들리시잖아요, 그죠? 귀에는 안 들려요.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지금도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요. 그 고통에 몸부림치며. 그 다음에 구릉에는 나중에 그죠 2억의 기병대가 올라올 거잖아요. 그리고 그 끝없이 깊은 구릉의 왕도 올라올 거예요. 그 감옥에 있는 영들은 나중에 백부자 심판에 설 거잖아요. 나고는 지옥은 비어 있잖아요, 그죠? 비어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 다 올라갔기 때문에 셋째 하늘로 환란 때가 되면 환란 성도들이 거기로 또 들어갈 거잖아요. 그리고 백부자한테 다 쓴다고. 세 번째 휴구 때 다시 다 올라갈 거예요. 여기 나군에 갔다가 환란 성도들은 그처럼 실제적인 장소예요. 그 지옥은. 그랬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실제적인 사랑이었다고요. 갈보리에서 나타내 주셨어요. 2000년 전에.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갈보리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 뭐 선하심 찾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를 머리 위에 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오늘 조금 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끌 수 없어요. 끌 수 없는 불과 함께 간다고요. 근데 이 사랑의 그 양면에 있는 결코 끌 수 없는 불을 말하지 않으면 에덴에서 말했던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참으로 그랬잖아요. 긍정적인 말. 사람들 여기에다 그냥 금방 죽는다고요. 막 사랑한다 그러고 뭐 꺼져가는 심지가 어쩌나 뭐 이런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너무나 모른다고요. 예? 예. 이사야 34장 8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감사하잖아요. 되돌아서면 너무나 감사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수치와 치욕을 당하셨잖아요. 잊지 않으신다고요. 주님도 그때 당하신 수치와 치욕을. 그래서 복수의 날, 보복의 한 날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모르지 사람들은 그렇게 안 배우니까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신학은 이런 그 자체를 없애버린다고. 하나님 무조건 사랑만 하시는 분인 줄 안다고.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한 형제자매라 그러잖아요. 그건 새빨간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인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하고 그래서 극소수예요. 구원받지 않은 마귀의 자녀로만 나누어진다고요. 그 성경을 아는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야 되죠. 예, 이사야 34장 8절 보시면 보복의 날이에요. 이는 주의 보복의 날이요 시온의 논정에 대한 보상의 해라. 그곳의 시내들은 역청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그곳의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그곳의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리라. 천년왕국 때에 실제적인 불못이 땅 위에 있다고요. 에돔 땅에 불타고 있을 거예요. 사람 산채로 거기 던질 거예요. 혼과 몸을 산채로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만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제 10절 보시면 그것은 밤낮 끊이지 않을 것이며 그 연기들은 영원히 올라가리라. 대대로 그것은 황폐하게 남아 그것을 통과하는 자가 영원 무궁토록 아무도 없으리라. 영원 무궁토록 불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의 불길이 꺼져서 백보자 심판에서 뭐 좋아하잖아요. 아, 지옥이 드디어 꺼졌다고. 그렇지 않아요.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진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불못에 간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면 제일 낮의 가장자리에 그게 불못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 버렸어요. 그럼 그 질투를 내가 받아야 돼. 이제 그 대가를 내가 받아야 돼. 그 뭐예요 그게? 강렬한 사랑 이면에 있는 강렬한 불이에요. 그것이. 이사야 66장 24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나 오냐 그러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성경을 공부하면 주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고 나면죠. 이사야 66장 24절 맨 마지막이죠. 예. 보세요.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임이니 그들은 그래요.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 그들이 누구예요? 벌레들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그 벌레들 있잖아요. 그게 가증스럽고 멸시받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멸시도 나와요. 이게 이 하나님의 뜨겁고 숭고한 사랑을 거부했어요. 그럼 그 이면에 있는 질투의 불 잔인한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완벽함이거든요. 완벽하게 사랑하신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거부한 사람에 대한 질투도 완벽해요. 인간처럼 그렇지 않다고요. 나중에 우리 배울 거예요. 완벽함이 그런데 균형이 잡혀져 있어요. 인간은 이해하지 못하지. 인간은 아이고 어떻게 한 100년 태우다가 꺼내주셔야지 어떻게 100억 년, 1000억 년 영원 무궁토록 그렇게 불로 지지시냐고. 인간은 이해할 수 없어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함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인간들은. 그죠? 시편 140편 10절 볼수라도 실제적인 장소예요. 이 실제적인 지옥이라고 하는 불속 깊은 구덩이 이거 앞에 인간의 부귀영화가 사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아도 다 헛된 것들이고 구원받아도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다 헛된 것들이에요. 헛된 것들을 가지고 막 분주하게 돌아다닌다고요. 막 바쁘고 막 아침에 네? 시편 140편 10절 불 붙은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들로 불속 깊은 구덩이에 던지셔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이 지금 간청하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달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강의한 거 봤어요. 여러분 르크만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해요.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을 먼저 데려가 달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옥으로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걸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니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사람을 지옥에 가게 해달라고 하냐고. 함부로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죠. 그러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은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다. 그냥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일이다.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사람의 일이니까. 그런데 북녘 땅에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은 내가 100번 양보해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100번 양보해도. 근데 얼마나 많이 비방해요. 막 들어와가지고 다 보고 가고 그래 나가서 또 비방하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단어 캡처해놓고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 지금도 몰라. 그 사람 또 거기서도 출애됐다는데 그런 식으로 비방하는 게 그리스도인인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네? 북녘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내가 만든 전도직은 내만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책 번역한 분도 교회를 보셨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나와 그분이 공동 작업한 거예요. 그 우리 가연자매만 알아. 그걸 중간에 가지고 왔거든. 그 고친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적인 장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숭고하고 강렬한가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면에 있는 질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없어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1000만 배 더 증폭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것이 완벽해요. 그래서 지옥은 이런 거 아니에요. 뭐 네가 만들었다 무슨 상태나 개념이나 상상의 장소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건 저는 제일 잘 쓰는 비유가 야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중에 없는 게 있어? 이거 지시봉 있잖아 이거 물컵 있는 거고 성경책, 책상, 의자, 시계 다 있잖아. 근데 지옥이 없다고 그러냐 너는? 말해보라 그래요. 뭐라고 말할 건지. 블랙홀도 없다 그러다가 블랙홀 어디 있냐고 나한테 묻더라고. 우주가 어디 있냐고 묻는 댓글하는 분도 있어요. 당신이 가진 성경은 없지만 내가 가진 성경은 여기 있다고. 함정력은 없어요. 폭행에도 없고. 네. 우주의 구성 요소예요. 하늘들을 우주로 트랜스레이션 하신 거예요. 이 번역자분께서. 그래서 내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네. 왜 불러 태우시는가? 이사야 57장 15절 보시면 영혼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완벽한 거룩함이에요. 인간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의 이름이 거룩이에요. 그의 이름이 거룩. 이사야 57장 15절.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가 거룩의 눈꽃만큼이라도 흠이 있으면 그것은 뭐예요? 그 공의가 살려두지 않는다고요. 그거를. 그래서 지옥에 던지는 거예요. 머리카락만한 죄가 있더라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 중에 도덕법을 지켜서 하는 날 간다 그러잖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율법은 그 도덕법 5가지를 범해야 죄지만 성령의 법에 따르면 생각만 해도 죄라고요. 머리 둥지를 털어버리면 죄라고요. 머릿속에. 어떻게 그걸 사람이 거룩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이게. 이사야 57장 15절 보시면 영혼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래요. 우리가 그냥 아이고 거기는 뭐 절대 온도로 분자의 활동이 전기된 영원한 곳이 셋째 하늘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단 하나라도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간다고. 구약 성도들도 4000년간 거기 갇혀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에. 예수님의 피가 흘러져서 죄가 제거되니까 그때서야 올라갈 수 있었을 정도로 정결해야 돼요. 뭐로 가능하겠어요? 환랑 성도들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가 있다가 그때 다시 올라간다요. 세 번째 휴거 때. 네, 여러분들만 예수님 피로 구속된 사람들만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분이에요.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했어요. 그의 이름이 거룩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중에서 그 거룩하신 분이에요. 신명기 32장 35절 보시면 그분이 이제 복수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아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영원히 불로 태우면서 그러면 그걸 즐기나 이렇게 말하는 또 구원받지 않은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신명기 32장 35절 보시면 연습 많이 해요. 자기 죄를 변명하고 자기 알리바이를 맞추는 것들을 백보자 심판 때는 하나님하고 직접 재판을 받을 테니까 신명기 32장 35절 보시면 복수와 보응이 내게 속해 있으니 그들의 발은 정해진 때에 실족하리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임할 일들이 속히 되리라. 복수와 보응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시간표에는 여기 있지. 재림한 이날, 왕국을 세운 날, 모두 불태우고 다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부합한 우주잖아요. 거기에. 지금은 뭔가 저주받아 있잖아요. 우주공간도 저주받아 있고 이 땅에도 마귀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완전한 게 없어지거든요. 그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그 완전한 우주로 되돌아가는 그 날이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복수와 보응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랑을 보는 겁니다. 그 이면에 있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이만큼 강렬한 겁니다. 사랑도. 로마서 5장 8절 보시면 사람들은 여기서 잘 몰라요. 자기 죄를. 로마서 5장 8절. 큰 죄를 지으면 그때서야 내가 죄인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신을 좀 보여. 자기 자신을. 로마서 5장 8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복수, 완벽한 거룩함, 완벽한 공의, 완벽한 사랑이에요.
이게 균형이 잡히시니까 갈보리에서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진노도 영원한 거예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완벽한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뭐 의인을 위하거나 선한 사람을 위하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죄인을 위해서, 이 죄인이란 말의 의미가 마귀의 자식이잖아요. 아무리 단장 꽃으로 단장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마귀의 자식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위해서 보세요. 무슨 살인자나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그 헌법재판소 봐봐요. 그 판사들 봐봐요. 중국 발음을 왜 하냐고요. 그 부산 아줌마가 왜 중국말을 하냐고요. 판사가. 내가 봤어요. 그 유심히. 저도 경상도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예? 고향이 부산인데 중국말이 나와요. 그게 리얼 발음을 못하더만 뭐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어. 저도 받침을 잘 빠뜨리지만 제 말이 중국 조선족 말하고 여러분 그렇게 같아 보이세요. 다르잖아요. 근데 탁 들어보니까 그런 말이에요. 예.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균형 잡혀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한 사람에 대한 진노가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거, 연민의 정을 가지라는 게 이게 지옥을 아니까 불쌍히 여긴다고. 8장 7절 볼까요? 저는 이게 총각 때 이제 이걸 알고 막 구령하고 다니고 이럴 때 어느 날 사우나를 갔는데 그 이제 그 같은 그 부대 간부를 만난 거예요. 그 민간 거기서 같이 이제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막 뜨겁게 야, 우리 지금 나가려 그러는데 이제 문이 안 열리면 어떡하냐? 아니 뭐 소리 치면 되죠. 뭐 여기 두드리고 하면. 야, 그런데 문이 완전 무너져가지고 갇혀가지고 여기서 계속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제 겁 먹은 거야. 그런데 그 1시간, 2시간이 아니고 하루 이틀 아니고 100년, 200년 너 여기 살면 어떡할 거냐? 막 그 불분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밖에 나왔어. 목욕탕 밖에서 구원받았어요. 밖에서 이제 기분 좋잖아요. 상쾌하고 시원한 바람 쐬면서 야 그런 무서운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 내 말 들어봐.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럼 예수님이시라고. 너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 대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분이라고. 부활하셨어. 네 믿음 구원받는다고. 거기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지옥에 대한 이 그 양면에 있는 이 무서운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꼭 그 사람이 동의하게 해야 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아줌마가 아니면 아저씨가 부탁하니까 그냥 인적기도 해줄게 이런 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할 때. 꼭 여러분들 그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다시 솔로몬 노래 8장 7절 보시면 그 사랑의 의미를 알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러면 많은 물들로도 사랑은 끌 수 없으며 큰 물들로도 잠기게 할 수 없나니 사람이 그의 집에 모든 재산을 주어 사랑과 바꾸려 한다면 그 일은 완전히 멸시를 받으리라요. 사랑이거든요, 이게 사랑. 그러니까 나중에 솔로몬의 노래 여기 7장 12절 보시면 멸시 보세요. 여기 바로 앞에 보시면 우리가 일찍 일어나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나무가 무성한지 연한 포도가 나왔는지 성녀나무가 싹이 돋았는지 보사이다. 내가 거기서 당신에게 나의 사랑을 주리이다요. 하트를 주리이다 그래요. 딴 거 말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하잖아요. 이게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하트를. 딴 거 말고 보통 사람들은 11조나 헌금이나 교회 출석 그것도 중요해요. 예, 그거 없으면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 하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런데 그 사랑은 많은 물들로도 잠기게 할 수 없어요. 끌 수도 없고 이 물들이 성경에는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17장 15절에 보시면 여기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았다면 나의 믿음을 사람들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제대로 모르니까 사람들이 뭐 반대한다 그러고 왕따 시킨다 그러고 또 외톨이가 되거나 아니면 또 서로 이렇게 하다가 상처가 나거나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영적으로 어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계시록 17장 15절에 보시면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본 그 창녀가 앉아 있는 물은 그죠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큰 물들로도 그런데 그 사랑은 잠기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반대해요.
교회 다니라 말은 해도 좋고 성경처럼 피도 좋은데 예수님의 피, 지옥, 심판, 뭐 이런 말하지 말라고 뭐 그런 사람 진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종교생활하라고 왜 그렇게 막 지옥이 어쩌냐 그러고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죠? 예. 세상의 반대 극복하고 이겨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순고하기 때문에. 질병이나 가난이나 박해나 역경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그 사랑은 포기할 수 없어요. 말하지 않으려고 한번 해봐요. 진짜 구원 받아버렸어요. 말하지 않으려고 세상에 나와서 딴짓 하고 있어요. 근데 말이 나와요. 이제 자기도 모르게. 저는 그렇게 제가 부대에서 이렇게 중대장 할 때 병사 들어오면 이렇게 상담하잖아요. 답은 예수님밖에 없어. 얘 인생을 바꾸려고 그러면. 근데 뭐 상담하기 위해서 배운 대로 뭐가 야 뭐 비전이 어쩌고 뭐 소망이 어쩌고 뭐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거는 야 이건 힘이 없는 말이구나 내가 알거든요. 그럼 그냥 나 예수님 말해도 되냐? 된다 그러면 그냥 말하는 거예요. 너 이리 가면 지옥인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영접하면 사람이 탁 바뀐다고요. 그냥 보여요 그게. 그죠? 예. 그럴 수 없다고요. 어떤 죄 가운데 있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옆에서 조금만 이제 불이 지피지게 해야지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랑이 뭐냐면 요 체리티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시면 러브 아니에요? 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말한 사랑으로 내가 충만한가? 구원받으면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그 사랑이에요. 근데 그 전에 없던 일을 하게 돼요, 진짜로. 선한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고전 13장 4절에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걸 노래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예, 그러면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는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고 오래 참고 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의 자세가 되면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13장 여기 7절 보시더라도 모든 것을 참으며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그 앞장이 문제예요. 내 마음에 내 팔의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고 할 때에 그 뜨거운 불덩어리 하나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그 노력으로는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참아내거나 여기 또 뭐라 그랬어요? 이제 믿고 바라며 견뎌내는 힘이 부족해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좀 지혜와 용기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그래야 이겨내. 안 그러면은 이거 조금 싸우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겁니다. 그렇죠? 예. 멸시 이거 했어요. 예. 멸시를 받을 때 첫 번째 뭐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지옥에 하면 벌레와 같이 영원토록 멸시받을 거예요. 여기 백부자에서 잠깐 이제 여기 나와가지고 이제 여러분 눈을 쳐다보겠죠. 왜 나한테 복음을 설명하지 않았냐고.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친인척들이 계시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받아들인다. 완강히 끝까지 안 받아들인다고요. 그렇다고 이제 관계를 단절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좋게 그러시냐고 하고 이제 넘어가지 마음이 아프죠 그분들에게. 멸시를 받을 거예요 지옥에 가면. 그 다음에 사랑을 주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 하트는 안 줘요. 그럼 멸시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면.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하트를 주님 앞에 주고 교제해야 하는 겁니다. 8장 12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8장 12절입니다. 나머지 지금 이건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8절부터 11절까지는 넘어가겠습니다. 12절 나의 것인 나의 포도원이 내 앞에 있도다. 오 솔로몬이여 당신은 1천을 갖고 그 열매를 지키는 자들은 200을 갖겠나이다. 영적인 교훈만을 오늘은 강의할게요. 포도원이 여러분 눈앞에 있어요. 똑같이 받았어요. 문화를.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누구나 장사하고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가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죠? 여기
부대의 비유를 들었어요. 부대가 모여 있잖아요. 출발점에서 이렇게 분진점으로 부대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적과 적의 진지를 돌파해서 공격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 결과를 나중에 상으로 받을 텐데 디모데후서 한번 볼게요. 2장. 포도원에서 일한다고 막 나가서 일한다고 주님이 상을 주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규칙이 뭐냐면 주님은 성경대로 우주 만물을 운행하세요. 마음대로 하지 않으신다고요. 성경 기록해놓고 뭐 지워버리고 마음대로 하시고 이 기록은 이런데 하나님이 전능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결코 그러지 않으세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시면 규칙대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길 때 규칙대로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류관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보세요. 그런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이게 첫 번째 나와 있어요. 고난을 견뎌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보면 다른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고 화평한 것 같아. 자기만 고난과 시련 속에 있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도 그거 다 알더라고요. 각자의 짐이 다를 뿐이에요. 짐의 종류나 무게가 다를 뿐이지 다 인간들은 고난과 고생 가운데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견뎌내요. 첫 번째가.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뽑았어요? 제가 뽑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뽑으셔서 여기에 넣으셔서 부대전에 부대의 한 조직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기체라고 하고 조직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조직체면 제가 뽑죠. 이렇게 과장, 부장, 뭐 대리 이렇게 하죠. 영적인 유기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보내주셔서 어떤 것을 맡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직책을. 디모데후서 2장 지금 5절 했죠.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그 소출에 동참함이 마땅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포도원이 여러분 앞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적과 대치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과. 그래서 지역교회락은 부대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임무를 수행해 가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에 보시면 그런데 서성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6절에서 아직 자기가 소속되어야 할 부대들을 잘 몰라요. 어디에 가야 되냐? 그 독단으로 싸우려고 그러고 독단으로 싸우면 처음에는 잘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보급이 안 되잖아요. 다 고사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6절. 또 제 11실경에도 나가서 일하지 않고 서성대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도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여기서 온종일 서성대고 있느냐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무도 우리를 고용해 주지 않기 때문이니다 라고 하더라.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포도원으로 가라. 그러면 적절한 대가를 받으리라고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의 지역교회 부대의 팀원이자 조직원으로서 주님이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에 있듯이 여러분도 군대의 부대원인 겁니다. 그랬죠. 지역교회는 조직체인과 동시에 유기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제가 뭐 누굴 미워했으나 왜 미워하겠어요. 한 분이 소중한 교회인데,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대가 전투를 한다고 여기 A, B란 부대가 있잖아요. 적들도 많이 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험한 상황에서 전투를 하려고 하면 적도 생명을 걸고 지금 방어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공격을 한다고 생각하면 치열한 전장이라고요. 그럼 부대원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요? 제일 먼저 대열을 유지한다. 대열을 군대에서 이걸 전투 서열이라고 북한군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명확하게 짜놓는다 이게. 왜냐하면 생사가 좌우된다고 전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서 6장의 군사들 중에 무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기도 있고 의의 흉배 가슴 있잖아요. 질디의 허리띠, 방패 칼,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이잖아요. 뒤에 무기 없다고 등을 받쳐주는 무기가. 그래서 대의를 유지해야 한다고. 근데 대의를 흩어뜨리고 혼자 나가요 앞으로. 그럼 뒤에 화살 한 방 맞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대의를 유지해서 같이 나가야 한다고요. 이 부대와 함께. 대의를 유지하고 내가 손자병법에 한 용구를 그 문구를 썼어요. 상하 동력 자성이라고. 목자로부터 이 성도까지 전부 다 주님이 주신 그 목표와 방향대로 같이 나가야 된다고요.
그래 강력한 부대가 되는 겁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지휘관 이렇게 가자 그러는데 밑에 참모나 예하 중대장이 딴소리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예? 생사가 좌우되는 그 전장에서 한 방향으로 그대로 갈 수 있겠어요. 그죠? 목표와 방향이 중요한데 전투를 그 적 방향으로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밀어붙여야 되거든요. 이게 공격 작전을 할 때는. 근데 이게 없어요. 이게 손자병법에 모공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상하 동력 자성. 이거는 군대뿐만 아니라 회사 조직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조직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유기체이지만 목자가 준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저는 누가 주겠어요? 하나님 무슨 생각 안 주시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렇지 않아요? 바람을 안 주시면 할 수도 없고 생각을 안 주셔도 할 수가 없어요. 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그럼 여기 있는 부대원들은 뭐 해야 할 일이 참 많지만 우리 성도로서 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두 가지. 맨날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 보세요. 다른 거 없어요. 두 가지만 하시면서 저기에 소속되어 있으면 여러분 포도군에서 충분히 일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 사역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거예요. 고전 11장 31절 보시면 이게 쉬운 한 문장인데 내가 말했잖아요. 뭐 바이블 빌리고 목사도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는 이것을 모르고 목자가 죄를 지은 성도를 지적하는 걸 이거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속으로 이 사람 미쳤구나. 잘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이 판단이란 말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찔리는 죄들 있잖아요. 거리낌이 있으면 그것을 주님 앞에 변명하지 말고 자백해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씻겨 주셔서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이 32절 보면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양심에 찔림을 주는 이것은 이유가 왜예요? 찔림을 줘서 여러분이 버리면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양심에 찔림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변명하지 마요. 난 죄 아니라고. 이건 그러지 말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럼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게 없으면 이거는 성장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근데 거기서 딱 끝이에요. 그럼 부대는 기도하는데 자기는 딴 데로 간다고 이게. 요한 1서 1장도 보세요. 요한 1서 1장 자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포도원에서 함께 소출에 동참하는 거예요. 소출에 동참하는 거. 요한 1서 1장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단체로 개인 구령 나가잖아요. 이렇게 자매님들 그제 이제 가셨는데 이제 32명인가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다 같이 상 받는 거예요. 그건 누구 어떤 분은 많이 하고 적게 하고도 있잖아요. 같이 받는 거예요. 그게 공격하러 나간 부대나 후방에서 자기 직결지를 지킨 사람들은 똑같이 받는다고요. 구약에서도. 요한일서 1장 8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뭐 도둑질이나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죄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잖아요. 이게 완벽한 거룩하심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분이 나를 보실 때 내 마음, 내 양심이 과연 거룩한가요? 그러면 저만 거룩한 그거 아니에요? 저도 눈물로 저기 머리 박고 기도한다고요. 좀 용서해달라 그러고. 저도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인데 잘못이 없겠냐고. 여러분 없으세요?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이걸 얘기해야 돼요. 이걸 해야 한다고 이걸. 스스로를 판단해서 주님 앞에 아뢰고 양심에 찔리는 거 있으면 자백해서 버려야 된다고 했어요. 기도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법을 알아야 된다고. 근데 이것이 또 은사주의자들처럼 복받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버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것은 여러분 실제 삶에서 적용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가르치시게 해야 돼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 부대원으로서 목표를 탈취할 때 그 소출에 여러분도 동참하실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잖아요.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이러면 동참하지 않습니까? 하는 겁니다.
다시 8장 13절 보겠습니다. 이제 두 구절 남았습니다. 솔로몬 노래 8장 13절. 동산들에 거하시는 당신이여 동료들이 당신의 음성에 경청하느니 나로 그것을 듣게 하소서 그래요. 이제 지금 마지막 두 구절 남았는데 마지막 두 구절 남았는데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로 듣게 하소서 그래요. 예수님이죠. 그죠? 당신이요 나로 듣게 하소서 그랬는데 이 잠언 21장 1절 이거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이게 뭐였어요? 왕의 마음은 주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의 손에 있어요. 다 알아요. 주님은 그 의도, 동기, 목적을 주님은 다 아신다고요. 근데 그게 맞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마음 먹은 대로. 그게 뭐냐면 어떤 분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어떤 분은 악령도 마음을 두드린다고요. 근데 그게 성령인 줄 알고 그대로 동의하고 들어가 버린대요. 그 사람에게. 수 많아요. 이단 사이비들. 왜 그러겠어요? 주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삐딱하게 먹으면 마귀가 그대로 오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이제 교회를 나가게 하다고 기도하면 이제 내 응답 받고 나간다고. 응답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이게 한다고 이게 나오라고. 마귀의 키질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 사람 잘 모르죠. 그럼 자기는 응답 받고 간다고 좋아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마귀를 보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할 줄 모르면 평생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는 뭐냐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간청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듣게 하소서. 아까는 지옥에 관련해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옥에 가도록 간청함도 있었어요. 여기는 자신의 이름이 부르는 나팔 소리를 듣게 하소서 하고 간청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왔는데 솔로몬의 노래 마지막은 그래서 고전 15장 52절 휴구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14절 보면 더 잘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지금 바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고전 15장 52절. 마지막 나팔 소리에 트럼프예요. 트럼펫이 아니고 트럼펫은 진짜 나팔이 부는 소리예요. 그건 대환란 때 불러 퍼지는 것이고 트럼프는 여러분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소리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배나들이라 했잖아요. 그 이름 부르는 소리를 듣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솔로몬의 노래 마지막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또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이게 연결이 돼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것하고는 무관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대.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건 다른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예요? 마귀가 똑똑똑해서 들어간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게 안 지났나? 세 분의 휴거와 두 분의 나타나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냐면 휴거가 1, 2, 3번이잖아요. 나타나심도 공중에 한 번, 지상에 한 번, 두 분이잖아요. 세 분의 휴거, 두 분의 나타나심.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자기 서열대로 추수되잖아요. 이게 첫 열매들, 본격적인 추수, 이삭 죽기. 이게 전부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1, 2, 3번이 올라가잖아요. 이것이. 왜 몰라요? 그 사람들이. 나타나심과 무관하잖아요. 그 진리의 지식에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주님 그거 알게 하신다고요. 그죠? 14절을 이제 볼게요. 솔로몬의 노래 8장 14절을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이여 서두르소서예요. 향기 나는 산들 위에 있는 노르나 어림 사슴같이 되소서 그랬습니다. 마지막 그 대미를 뭐로 장식하냐면 구약의 마지막 말하고 구약 성경에 그 신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하고 이렇게 같이 통합되어 있는 한 주제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말라기 4장 5, 6절 볼게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신약의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사모해요. 진짜로.
말만 사모한다는 게 아니라 그 신부단장한다 하는 사람들 주님 사랑한다고 얼마나 말이 많아요. 그런데 휴거가 3번 있고 2번 나타나심이 있다 그러면 그 무슨 소리냐 그래요. 사랑하면 그걸 나타나심에 대해서 성령께서 지각을 이루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죠. 말라기 4장 5, 6절 보시면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초림 때 보냈잖아요. 엘리야의 영을 가진 침례인 요한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들이. 재림 때 다시 온다고 여기 엘리야가 그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이 대화를 하는데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죠? 6절 보시면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다시 오심이에요. 계시록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진짜로 사모해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 22장 20절 21절 보시면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라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마지막 주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히 오리라요. 향기 나는 산들 얘기했잖아요. 그죠?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는 산들을 노루나 사슴처럼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지구 평탄한 작업 제가 이제 한번 설교한 적 있죠. 예. 솔로몬 노래 2장 여기 17절에 보시면 날이 밝고 그래요. 솔로몬 노래 2장 17절에서 날이 밝는다는 말의 의미가 이게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날이 밝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돌아오소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여 당신은 베델산 위에 노루나 어린 사슴 같나이다 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이것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에 유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인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이죠. 우리가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죠. 결론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여기 해놨어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주님은 공중에 한번 나타나시고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모든 지구인들에게 다 나타나실 거예요. 그 두 분이죠, 그죠? 그리고 구약 성도가 휴거됐고 신약 성도 마지막 환란 성도가 휴거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성령께서 왜 이 사람의 지각을 닫으셨는가? 이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킨다 했잖아요. 여기 아까 많은 물들로도 잠기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믿음을 지켰다는 이 구절을 읽어가지고 시편 42편 7절 한번 볼게요. 시편 42편 7절 주의 폭포 소리에 기쁨이 기쁨을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디듬나이다.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이 파도와 물결은 고난과 시련들이에요. 역경들. 그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우리가 읽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요. 이게. 평안할 때는 지키는데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전개되지 않으면 믿음을 버리는 겁니까? 보통 그러려고 해요. 이제 그런 폼을 잡아요. 그런데 세상으로 나갔다가 이제 한번 이게 탕자의 그 맛을 보고 나면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럼 그만큼 시간은 낭비한 거예요. 그래서 탕자로 가보지 않은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젊었을 때 예수 믿은 사람들은. 저도 군대 있을 때 구원을 받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군대에서 군을 받으니까 영내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3년을 그 이후로도 그 직업군인 있는 삶을 살 때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이제 성경을 공부해서 알고 되면 그러면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뭐 믿음을 포기하고 가면 안 돼요 세상으로. 그러면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어려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이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과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군대도 후보 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마지막 최종 상태에서 이렇게 뒤로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 나의 행동을 수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님을 만날 거예요. 여기서 나의 지금을 보라고요. 그럼 나 뭘 바꿔야 되는지. 여기 기도하잖아요. 여기 자백하고 여러분 판단하고 할 때 주님을 여기서 여러분 만나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의 시각으로 지금의 나를 개선해야 된다고요. 판단하고 자백하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면 실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일들을 주님 앞에 어떻게 내가 아뢰고 또 주님이 나에게 어떤 확신을 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하고 이건 성령님이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을. 올바른 마음으로 다갔으면 아마 다 배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안내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베드로전서 1장 6,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슬퍼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 또 파도와 물결 같은 고난과 시련들이 닥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그런 삶 없이 평온한 삶을 살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그죠?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많은 파도들, 이 물결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을 믿음을 발휘하는데 방해가 되겠어요. 그죠? 내가 낙심하지 말고 그것은 목적은 그거예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허용하신 걸로 받아들이고 한다고 여기에 집중하라고 여기에. 그러면 그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삶이 무엇인지를 아마 조금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게 된다. 이 관련된 마지막 구절을 찾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이거 좀 고치세요. 이게 디도서예요. 디도서. 디모데후서가 아니고 디도서 2장 13절. 그래서 여러분의 소망이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르죠. 달라요. 다 소망이. 첫 번째 소망은 복된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첫 번째 소망이 되어야 한다고요. 저도 저의 무거운 영적인 갑옷을 벗을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어느 날 그 우리 윤자매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죽어야 끝나는 일이라고. 죽어야 끝나는 일이라고요. 소풍 이거 하잖아요. 이건 죽어야 끝나는 일이라고요. 복음 전파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이거 죽어야 끝나는 일이라고요. 무거운 짐을 졌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무겁죠 이거를. 그 어떨 땐 저도 그렇잖아요.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해야 또 사역을 진행할 때 부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주님 앞에 가면 다 해결되기 때문에 주께서 다시 오실 소망이 제 첫 번째 소망이에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부담 없어요 이제. 여러분은 뭐예요? 소망이? 한번 보세요. 소망이 무엇인지. 이 주님 앞에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것이 첫 번째 소망입니다. 오늘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세요. 2장 13절을 보시면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여러분의 사랑은 해피엔딩이에요. 그리스도 심판상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사모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아직은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기 때문에 사모함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 사모하다가 마지막에 주의 이름을 듣는 거예요. 그죠? 그런 소망으로 진짜로 가득 차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릎을 꿇으면서도 너무 좋아요. 그냥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게 내가 확신한다고요. 그러면 다른 거 없어. 그냥 내 필요와 또 내 애로사항이나 그리고 이 나라를 장악하려는 그 공산주의 중국의 개들이잖아요. 중국의 개들이에요. 주님께서 다 자기들 꾀에 빠지게 하시고 다 몰아내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 기도 응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돼지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우리 중대장 할 때는 부대에서 마지막 그 최우수 중대 뽑잖아요. 최우수 중대 되면 돼지 잡았는데 그래서 위대한 복된 소망, 그죠? 예. 그 복된 소망,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스러운 나타나심이 여러분의 첫 번째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